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가할 말씀이 이번 집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짧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오늘 이렇게 제가 두었는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이 해결이 돼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의 문제 또는 성도간 문제가 또는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건져낼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흔히 가장 쓰는 단어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랑의 단어를 빼버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래의 절반은 없어질 거예요. 아마 소설이나 시의 절반도 없어질 것이고 연속곡도 아마 거의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무조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이대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었나마는 아주 군대 생활이 좋아지고 우리가 어릴 때만 돼도 가끔씩 군인이 한 명씩 탈영을 해서 무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방을 점검하고 순이야 돌아오라 그래 막 인직을 벌이고 그랬어요. 생각나시나요? 그때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한두 건씩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인가? 오래전에 저 어릴 때 신하사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군대 오기 전에 아마 약혼까지 했던 그런 자매인데 이제 군대 가서 하사관 훈련을 받고 하사가 됐는데 요즘은 대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하사 출신인데요. 대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사들은 거의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훈련 받고 1년 지나서 약혼자를 찾아갔다 약혼자가 다른데 결혼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바꿔줘서. 한국에서는 남자들 군대 가면 우리 여자들이 자매님들이 고무실 바꿔 신는다 그래 소문날 정도로 뭐 뜻이 있었겠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군인 하사와 살아도 되겠냐 또 그런데 누가 또 옆구리 찌른 사람이 있으면 그 남자 따라가 버렸던가 봐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군대에 들어가서 그 다음 주일날 다시 나오면서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찾으면 그도 죽고 나도 죽겠다고 찾아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마지막 극장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그 심야풀을 보고 나오는데 보통 마지막 풀을 보면 10시 반, 요즘 막 12시 반, 1시 반까지 하지만 그때만 해도 통금이 있으면 10시 반까지 나오는데 되게 밤에 늦지막에 영화 보는 사람들은 되게 여인들 아닙니까? 뭐가 좋은지 자기는 지금 약혼자를 잃어버려서 너무 괴로운데 너무 막 희닥도 오니까 니네들 죽으라고 수류탄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까지 목사님 한 분이 끊임없이 그분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그가 이제 복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그가 마지막 이혼을 했는데 자기 안구를 좀 세상 사람에게 좀 기증을 원한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눈을 뜨지 못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을 보았지만 이 눈을 가져간 사람은 눈을 뜬과 동시에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이제 사형을 당했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한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수류탄을 던지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소유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싫다고 나는 다른 사람 행복해지겠다고 나는 행복자에 가겠다고 보내줘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까? 대답을 못하겠습니까? 보내야지.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을 찾아가겠다는데 안 돼. 너는 나가서 행복해. 그것은 욕심이고 아집이죠. 뭐 자기가 더 좋다는 사람 찾아가겠다는데 그럼 잘 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유행가 가사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유행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날 떠나는 게 잘한 거야.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날 잘 떠났어. 나와 있으면 불행할 텐데 잘 떠났어. 우리 잘 살아. 그동안에도 고마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시 남편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유로 아내를 혹시 어뷰스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혹시 자녀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닌지, 한번 이 사랑이라는 걸 떼버린 우리가 인생에 살맛이 안 날 것입니다. 최근에 결혼하신 분 계세요? 이 교회 가운데 목사님? 없으세요? 그럼 결혼하려고 하신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분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그 대답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랑 안 하고 그냥 삽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 보면 그냥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사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결혼했는데 20년, 30년 됐는데 뭐 손을 잡고 뭐 심장이 뛴다 할지 뭐 그러면 그건 심장병이 사랑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그 있음으로 편하고 뭔가 기쁘고 내가 집에 돌아갈 때 내 아내가 있다는 것이 가고 싶어지고, 아내는 남편이 온다는 게 기다려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놈이 또 오냐 밥 사먹고 들어오지 이러면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동네는 안 그러신가요? 목사님 오늘 멀리 갔다 오셨죠? 1시간 반 등. 오실 때 사모님 생각하셨어요? 내 집에 가면 우리 사모님 본다.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지지, 그렇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베드로가 주랭랑을 쳤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부활한 주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쪽팔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 너가 잠깐 시험이 들 텐데, 좌절만 다시 일어나서 제대로 사람들 잘 인도하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소리 뻥쳤는데 절대로 저는 주님을 따라가지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너 두고 봐라. 너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말 예수의 말씀처럼 다 울기 전에, 아니 뭐 요즘 말로 하면 형사가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집종이 지나가다가 당신 예수의 제자지,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말 안 해? 뭐 여자 하나가 계집 아이가 얘기한다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2번씩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해버렸네. 이거 저주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난 이 제자 아니야. 그러다가 예수 그놈 새끼를 죽여야 돼.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걸 쓱 돌아본 거죠. 여러분 장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네. 가서 보니까 빈 무덤도 있고, 또 자기들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옆구리 만져보라고 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자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고 죽겠다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창피하고 쪽팔린 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갈릴리로. 저녁 내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지금 정신이 자기가 너무 한 방 펑 맞은 거예요. 그러니 뭐 그물을 던져도 제대로 던졌겠습니까? 믿음도 버렸지, 고기도 한 마리 못 잡는 새벽에 주님이 그걸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고기 못 잡는 그들의 고기를 완전히 잡도록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렀어요. 주님을 알고 다가가니까 예수님이 이미 고기를 다 굽게 해주고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고 식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너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너 정말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3번 물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께서 3번씩 물으실까요?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게 몰라서 물으실까요? 여러분 가끔 묻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또는 여러분 애들에게 너 엄마 사랑해?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알아서 묻는 건데, 때때로 남편과 부부가 하는 때때로 묻잖아요. 정말 당신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 알아셨을까요? 근데 왜 벌떼기 아프게 3번씩 물을까요?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답을 안 하시면 저는 목사님께 물을 수밖에 없고, 목사님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려도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지. 왜 3번씩 예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한 번만,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물었을까요? 뭐라고요? 시험은 아닙니다. 뭘 강조해요?
어떤 사랑을요? 너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강조가 아니라.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교우도 두 번만 물으면 답을 안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 얘기한 속에 다 답이, 제 얘기가 좀 빨라서 답이 다 담겨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3번씩 베드로에게 물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우리를 다루실 때 그냥 다룬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부인 아니 한 번만 부인해도 괜찮겠는데 3번씩 부인했으니 그 부활한 주님을 보고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러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한 번 혼돈하고 주님이 죽으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 마음대로 2번 부인하고 3번 저주를 해버렸는데. 그러니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이 수치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치료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께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치료하시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25절 한번 보세요. 읽었던 본문 우리 21장 25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지금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도 제가 보기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잘 보십시오. 생략된 부분이 무엇일까? 말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담기신 마음의 표현이 있으시고 또는 예수님께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생략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든 안 하셨든, 근데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걸 저자가 쓴 요한이 아마 생략하고 물으신 것만 썼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만약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죄송해요. 괴롭게 계속 물어서. 뭐라고요? 이상해. 우리 교우들도 2번 물으면 답을 안 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맞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 사랑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그게 또라이죠 그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나 사랑해?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본다면 그건 무서운 여자입니다. 처음부터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까? 예수의 고백은 뭐냐면 너 나 사랑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배방을 떠났지만 너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르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3번씩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야. 성경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이란 말은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어 어마어마하게 쉽게 표현하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이란 말은 세상 속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갔는데 저와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잠시의 죄가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원수들이라고요. 세상 자기 유익을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행복의 수단과 방법을 가졌던 사람이고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철이 없고 정말로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예수 어떻게 2번씩 부인하고 3번째 저주를 해요. 그리고 부활하셨으면 잘못 회개를 하지 왜 회개를 못하고 도망쳐버려 비겁하게. 가룟 유다는 죽어버리고 베드로는 주랭랑을 치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지금 쪽팔려서 그렇지? 내가 너 지금 못난 모습을 알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를 오래 있었잖아요. 한 교회를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요.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키는 분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할 수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아마 내가 교회 떠남을 더 좋아할 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히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된 것이지 귀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된 것이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일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건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죄가 주는 쾌락스럽게 낄낄거리며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하이에나라고 하는 그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다니잖아요. 막 20마리씩. 그래서 가끔 사자도 물어 죽이는데 하이에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썩어져 있는 거 죽어가는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부예요, 청소부. 어떤 사람 하이에나를 나쁘다 그러는데 청소부였죠. 그런데 그 썩어 있는 것들을 먹는 모습들이 좋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거 아십니까? 다 썩어 있는 걸 먹고 살았던 것들이 아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므로 이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 할 때 우리 안에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제가 수치심이라는 세미나를 해서 12명의 우리 자매님들을 모시고 수치심을 했는데 하다가 두 번째 하다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수치심을 공부를 하는데요. 12주 동안. 나는 성도들이 그렇게 안에 수치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 고백을 하기 프로 고백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수치심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 수치심이 이제 내놔 고백하고 고백을 하나님 다스리는 방법을 통해 치료하는데 수치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치심 때문에 자살까지 가려고 했다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벗어났어요. 그냥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은 살아서는 안 돼.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성도들 너무 다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 과거 어떤 심정은 지금도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니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죽으실 만큼 사랑하세요.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작동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약해요. 여러분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겁이 나서 말씀을 못하겠네요. 잘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왜 이 사랑이 중요하냐면, 이 사랑은 첫 번째, 아무런 조건 없는 그냥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사랑을 가져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가다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0년째 대개 10년, 12년 되면 위기가 한번 와요. 대개 남편들이 아내에게 너무 실망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살까 말까 이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린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이놈을 삶이 이렇게 편할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안 편하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예수님께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고 다른 사람 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택할 때 끝까지 택한 이유가 뭔가요? 딱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께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여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이 덕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에 대한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받아들여서 내 삶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자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부부가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지정과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뭐예요?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이게 천국과 비슷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한 목사님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 읽어보세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 것이 왜다. 나 주님 것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내 부모나 형제에게서 선함이 없고 내 자신에게서 아무런 의렴이 없지만 그저 주님은 나를 주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 하셨어도 천재나 역사에 티끌 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은 그저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내 과거나 현재도 죄뿐이요 또 미래도 거룩한 보증을 할 수 없건만 그저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의 소유를 하시오면 주님이 마음 쓰시기에 괴로우실 텐데도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것이라 하나이다.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것이라 하시나이다. 이것이 주님 것 되므로 주님의 곳간에 부어질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느낀 목사의 고백이에요. 나는 왜 아멘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주님의 사랑이 싫은 것인지.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 편안을 원하십니까? 그럼 남편이 그냥 사랑이 있으면 그냥 행복해. 사랑하세요. 술 처먹고 들어와도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사람만 있으면 사랑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혼자 사시니까 편하고 좋냐고 물어보시라고. 나 이러면 남편하고 못 살겠다 없으면 좋겠다고. 혼자 사신 분에 가서 물어보시오. 혼자 사신 건 얼마나 좋냐.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일찍 과부돼서 알아요. 우리 아버님이 술주정꾼이셨어요. 저녁에 술 잡수고 오면 우리 아버님이 너무 순하시니까 밖에다는 화풀이를 못하고 이 세상에 썩었다고 술 잡수고 와서 우리 어머님하고 싸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팼는지 우리 어머니 맨날 머리 핀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런 남편 세상 떠나면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오시더라고. 그 남편이 보고 싶어가지고. 난 속으로는 어릴 때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니 좋더라고요. 왜 술만 부들면 난 무서웠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요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정직한 성도, 성소한 성도가 있다면 여기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 나는 이게 덕이 된다.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된다 자신이 있냐고요. 아마 정말로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뽑으면 무지개 어떻게 2,000명씩 모여요? 내가 보기엔 100명도 안 모일 거예요. 우리 교회 들으면 13쌀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힘이 되고 그것이 내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조금도 흠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해요. 남편, 자녀.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 사랑하다가 사랑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주고,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내와 남편을 사랑을 주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가 스포일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또 잡아가지고 문제 생기고, 우리는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랑을 아름답게 했던가라고 조용필은 노래 부른 거예요. 우리 사랑은 아름답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전혀, 주님의 사랑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감격 기쁨이지,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스포일 됐다? 그건 지가 문제지 주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적당히 잘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부가 사랑할 때 밀당을 잘해야 돼. 적당히 당기고 풀어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너무 사랑을 표현하면 정말 우리는 스포일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 사랑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능력의 사랑이에요. 능력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 것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 가장 강력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원자탄보다 더 강력해요. 믿습니까? 얼마나 강력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 39절 크게 읽고 하면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폭탄으로는 한 도시를 없앨 수 있지만 폭탄으로도 우리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 왔으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서라도 그분의 사랑 앞에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강력합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신실한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하시는 말을 행하지 않으며 하시는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분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때때로 불안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그이가 언제, 나를 사랑하는 그녀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다 불안해요. 그 사랑을 사랑할수록 항상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도 사랑하다가 버림받아 봐서 알아요. 그 나쁜 것이 날 버리고 갔어. 난 그 덕분에 우리 집사를 만나서 감사하지만, 그래서 우리 집사를 만나서 제 상처가 치료됐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할수록,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항상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두 가정권 한 가정 이혼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은 48%가 이혼이에요. 50%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변할, 요즘은요, 뭐 남자도 변하고 여자도 스스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 평안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그분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 안에 감둘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의 사랑은 내 안에 머물 수가 없다. 워낙 크니까. 내 안에 넘쳐서 흘러가서 남편과 아내가 더해지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 남편이 깨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30년 훨씬 넘었는데요. 내가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이게 베푸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저희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거의만 하나 이틀을 날 새도 끄떡이 없었어요. 지금은 어쩌다가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가 4번 있거든요. 그 중에 어쩔 때 3번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3번 해. 3번 하고 들어가면 우리 집사님 뭘 물으면 대답도 하기 싫어. 물으면 꼴배기 싫어. 좀 가만히 좀 기다려주지. 이렇게 남편이 그냥 3시간씩 입을 벌리면 얼마나 피곤한지 이렇게 묻냐. 그냥 그게 머리칼 뽑아버리니까 별 생각이 다 들어. 이게 나의 한계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악했던지 몰라. 젊을 때는 안 그러더니 막 얘기하고 뭐 누가 설교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은혜 없다고 그러고 어쩌다고 그러고 옆에서 얼마나 조잘조 그런 거 몰라. 나는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니, 사랑은 정말 내가 우리 집사람을 베풀어 싶고 살아갈수록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안 돼요. 이게 젊을 때 잘하세요. 아멘 합시다. 웃지 말고. 젊을 때 잘하세요. 젊을 때 잘하세요. 어디 가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뭘 좀 하고 싶은데도 그냥 있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지침이 없고 쉼이 없고 우리를 도우시고 베풀으시고 원하세요. 믿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이웃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걸 채우지 않겠냐.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곳간에는 고갈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는 바닷물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의 샘은 쉽게 말라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지치고 남편을 섬기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곳간에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샘터에는 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고도 더 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분의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은 신실한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능력한 사랑, 그리고 계속해서 주고 또 계속 베풀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첫 번째,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라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해 내 마음이 안 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누구 하나 꽉 쥐면 맞아. 김주상 기분 나쁘지만 그래 나는 이런 것다. 나는 잡것이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사랑이 안 받아들여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못 믿어요? 이건 제일 기분 나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사람이 나를 못 믿으면 그게 제일 기분 나쁩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나는 목사님처럼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머리가 정말로 덕과 은혜가 넘칩니다. 이름을 너무 잘 지셨습니다. 나는 목사님 볼 때마다 제 심장이 뜁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 못 믿어요. 그럼 좋겠어요? 그럼 앞에 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당신 능력 없는 줄 알아. 가끔 쓰러진 줄 알아. 성격도 개파운 줄. 그래도 난 당신 믿어. 그러면 살맛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내가 널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다. 믿냐? 믿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부족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해. 저희 교회가 이제 다민족 교회를 좀 발전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저희 교회 안에 멕시코 교회, 일본 교회, 그 다음에 네팔 교회, 세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이 전체 우리 교회까지 전체가 모여서 통역하면서 각 나라마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감독을 한번 모시더니 감독이 보더니 이야 이 예배 꼭 천국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교실을 빌려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본 분들이 참 독특합니다. 일본 분이 독특해요. 제가 복음을 좀 강하게 증거를 했어요. 복음을 받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이다. 그걸 했는데 한 분이 교회 나온 걸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 말씀대로 귀신을 섬겼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귀신을 섬겼고 나도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 나 일본 사람 무섭습니다. 일본에서 그게 패밀리즘이라 그러거든요. 패밀리즘이라 그래요. 가정이. 자기는 어떻게 지옥 가자는 거예요. 아, 자기가 좀 선하게 살았다 하면 가겠는데, 자기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이 우상 섬기고 귀신 섬겨왔는데, 나 지금 혼자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 같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몸을 팔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다 그러죠. 그 죄 많은 여인이 원어로는 창개입니다. 몸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뭐 저 여자가 이게 왔냐? 근데 뻔뻔하게 와서 예수님 머리에 발에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걸 닦아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세요? 아, 여러분 미국 사람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천천히 물어볼게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자 하나가 있어요. 영향력 가장 많이 미치는 여자가 누구게요? 미셸 오바마 아닙니다. 뭐라고요? 전 여자가 없어서 모르세요? 아, 그러니까 나는 집사님 말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니라 그래요. 미국 사람이.
무섭다, 이거. 얼렐루야. 제가 다음부터 질문을 조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말고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누구게요? 오프라입니다, 오프라. 네. 토크쇼 하는 오프라. 여러분, 그 오프라는요, 8살 때 아버지가 버려서 사촌 집에 갔다가 사촌 오빠애가 강간을 당해요. 18살 때 애를 낳았습니다. 마약과 술로 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성경에 있다가 모세를 만난 거예요. 모세가 살인자고 이렇게 무능한 목사고 늙은인데 하나님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뜨겁게 느낀 거예요. 거기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강간했던 오빠도 밉지 않고 자기를 보던 부모도 밉지 않고 술, 담배 다 끊고 다 그거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사명이라는 놀라운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기회다.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를 세우라는 뜻이다. 내가 지난 과거가 고통스러웠다는 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으면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훈련일 뿐이다. 그렇게 삶을 바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데서 제가 놀래요. 저도 여러분 누구 얘기를 송혜교 얘기를 해야 놀래나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8살 때 강간당하고 20살 전에 애를 낳고 마약과 술로 찌든 사람이 갑자기 누구 변한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제가 살인자인데요. 제가 말을 못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니까 지팡이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쓰임받아야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동안 있었던 치용과 미움과 모든 것들을 싹 씻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지난 과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제가 강간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전에 애 낳았다고 누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근데 하는 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꼬라지, 여러분 꼬라지, 여러분을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 주님 사랑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찌하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하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알겠냐? 가서 용기 있게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나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거예요. 주님도 우리 사랑 없이는 못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사랑 없이는 못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난 넉넉해. 너에게 잘 살아가 아니라 내가 널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니 과거에서 일어나라. 열등감 떨쳐버려. 수치심 지난 과거 생각지 말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럼 다시 일어나라. 그런데 아느냐? 나도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40년 가까이 살아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 사랑하지만 우리 집사람도 제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왜 아멘 안 하는가? 자기야, 우리 집사람 말을 잘 안 해요. 원래 천사는 말 잘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달라서 천사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맨날 웃기만 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보내십시오. 누굴 보내든 제가 그 사랑으로 제가 품고 가겠습니다. 저를 죽이겠다고 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칼을 가지고 다니세요? 저를 죽이겠다고 자동차 뒤에 칼을 갖고 다닌다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러세요.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 저를 죽이겠다고 저도 살고 그래서 그러려고 제가 칼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제가 왜 당신을 죽이겠습니까? 제가 품었습니다. 제가 이걸 결심했거든요.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뭐 사람을 죽인 적이 있거나 뭐 숨기는 여자가 있거나 숨기는 자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이곳에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지금 당당히 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든 말든 목사가 저렇게 살쪘냐 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으로 쓰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에게 보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내 목회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제가 그냥 품고 가겠습니다. 얻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그 믿음 그 사랑으로 대해달라. 물론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교회는요 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 2명 쫓아내고 이번 지가 쫓겨났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처음 잘하는데 조심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더 잘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돈이요? 자동차 바꿨어요? 집 바꿨어요? 그건 애들이 수준이지. 여러분 인생 커보면 자동차 바꾸면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차 바꾸면 안 아파요? 차 바꾸면 안 싸워요? 집 바꾸면 그냥 잠잘 때 잠이 저절로 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들어올 때만 그럴 때 내 안에 수많은 상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분노와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게 되고 그게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내 자신을 보지 마시고 그분을 다가오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동시에 주님이 나의 사랑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이건 벌레만 못하는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시지. 왜 우리에게 너 나 좀 사랑해 다오라고 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실까요? 이 교회가 이렇게 조용해서 좋아요, 목사님. 너무 교회가 조용해요. 말씀 묵상하기 딱 좋은 교회예요, 그냥. 왜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한다. 그러니 너 내 사랑받고 마음대로 사랑 그러지.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모든 과거에 자유하라. 너 상처 치료받아라. 너 평안하더라. 그런데 나도 너 사랑이 필요하다.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이 주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럼 한 번 더 물을게요. 맞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답이 맞습니다. 근데 정답이 아닙니다. 아직.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나도 좀 사랑해달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좀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고집이 있어요. 이렇게 답을 안 하시면 새벽까지 갈지도 몰라요. 뭐 시험 들면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는 내일 가면 되니까. 네. 하나님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와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들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을 주고 그냥 너 동량을 주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너도 나 사랑해 그분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니 어떻게 그분이 나 같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 앞에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을 원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발가벗겨 죽이시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 그냥 죽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갑니다. 여러분 다 발가벗겼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안 입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천주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잘 지어놔서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들어갔는데 천주교는 들어가자마자 기도방들이 쭉쭉쭉 있어요. 이렇게 기도방. 근데 기도방 앞에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인데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영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십자가 저렇게 걸냐 그랬더니 원래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달라스에 신학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감리교에서 감리교 신학대 26년 동안 교사 놓은 박대인 교수 포이추라스라고 하는 미국 교수가 계세요.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때 공부하고 있을 때거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옷을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너 그것도 모르냐? 성경에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 가지고 서로 가져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완전히 발가벗겨 있었어요. 이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탁 그냥 목을 하나 쳐 죽으라면 죽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힌 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있어. 그럼 일주일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소면 다 봐야 돼, 거기에서. 몸이 찢어지고 추하고 더러운 곳을 다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게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처럼 얼마만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How much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십자가 딱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I love you this much.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널 사랑하는 말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동격으로 같은 동격으로 우리가 대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이 사람들보다는 말은 이런 것이에요. 여기 제자도 있는데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베들교회가 200명 모이는데요. 제가 그중에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했으면 좋은데. 이들도 나를 사랑해. 근데 베드로야, 너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 놓고 뭐라 그래요? 얘야,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제가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 원하세요. 두 번째, 이것들보다를 다르게 해석해요. 너 지금 너 친구인을 사랑하지? 근데 너가 친구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죠? 아멘 합시다. 아멘 안 나 깜짝 놀랐어요, 얘가. 여러분 자녀 아내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근데 그것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다른 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남편을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에 비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미워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정도 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갔어요. 가다가 중간에 멈춰섰어요. 왜? 주님 딱 나타났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도미니. 몰랐어요. 주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을 나왔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냥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가던 주인은 까꾸로 매달리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까꾸로 매달려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을 바꿀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냥 수준 낮은 사람으로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쪽 더 부부 한번 물어볼게요.
안경 쓴 부부 남편. 잘생기셨는데. 둘이 부부예요? 네. 아내예요? 기예요?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냥.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나는 갑자기 버거리인 줄 알고 갑자기 이렇게 내가 실수해. 내가 물어볼게요. 아내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아내는요? 남편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말하면 집에 와서 싸운다. 또 집에 딱. 여러분, 그걸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 실화를 영어로 만든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오래돼 요즘 잘 보지는 못하는데, 천주교가 돌아와서 박해를 받을 때 한 마을에서 정말 존경받는 부인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부인이에요. 근데 지금 대원군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다 죽여라 명령 내렸는데, 그 지방의 군수가 그 부인이 너무 훌륭하니까 못 죽이겠는 거예요. 이게 불러다가 제발 이제 그 예수당에 뭐 가지 마십시오. 그럼 당신을 죽여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남편을. 만약 당신이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당신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 부인이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근데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 그래서 만약에 오늘 군수가 물으면 나는 그 사람 앞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 내 남편을 사랑하지만 난 주님을 더 사랑해.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럼 어찌면 당신은 죽을지도 몰라. 둘이 끌려갔습니다. 차마 그럴 줄 모르고 군수가 물었어요. 아마 그런 부인이 제 남편 사랑 그럴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을 사랑하지만 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 군수가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워낙 훌륭하고 행위가 좋고 선행도 많고,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딱 하나, 예수쟁이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애들 그냥 둘 것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애들을 좀 곤장을 쳐야 되겠다. 아니, 어린 아이들이 곤장을 맞는데 그걸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기간을 뒀습니다. 그 부인이 일주일 내내 격하다 하더니, 얘야, 나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으면 난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 아저씨가 매를 치면 봐줄 수 있겠냐? 애들이 등이 찢어지게 맞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부인이 참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두 어린아이가 깡통을 들고 돈을 거두러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맞짱 꺾구나. 자기 엄마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저게 먹고 살겠다고 벌써 애들이 저러냐? 그랬는데 그 깡통에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목을 치게 된, 아시죠? 이게 목을 탁 치는 사람, 망나니에게, 아저씨, 이거 아저씨 고기 사잡수고요. 우리 어머니 안 아프게 잘 하세요. 이 실화를 영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꿀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는 걸 더 좋아해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 날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내가 주는 건강, 내가 주는 물질, 내가 주는 부유함, 내가 주는 축복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말 바꾸면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존재를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걷어가시면 어떠실래요? 하나님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건강을 가져가시면 어떠실래요?
하나님 물질 주셔서 감사하다 물질 걷어가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 교회 때문에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것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요 가까운 뉴욕에 프라미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김남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그분과 우리 교회가 함께 포포튼이라는 선교를 해요. 예전에는 포폴이 그래가지고 템폴이라고 하는데 선교의 창을 열어, 요즘 그러지 않고 모든 지역에 들어가서 4살, 14살까지 어린애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는데, 그분을 한번 우리에게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모시기 전에 그분 설교 어떻게 하는가 들어가 봤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1년 52주 가운데 30주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항의, 목사님 제발 좀 그만 좀 가르치시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말로 하지 말고 나와라. 나오면 내가 그만하겠다. 아, 지독해. 매 주일 기도하라는 설교를 52주 가운데 30주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분이. 제가 그게 감동이 돼요. 김집사 하나님께 왔어, 기도하러. 하나님 물었어요. 김집사 기도하러 왔냐? 네. 뭘 때문에 왔는데? 그냥요. 왜 그냥인데? 하나님이 좋아서 왔어요. 이게 돼야 돼. 이 하나님 원하는 수준. 이게 돼야 남편만 있어도 행복한 거, 아내가 있어도 행복한 거, 가난해도 괜찮은 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으로 그곳에 계시는 성전에 기도하면, 내가 건강에 다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심으로 그분의 나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감격이 돼서 그냥 왔습니다. 주님, 그래도 필요한 거 있지 않냐? 안 해요. 그냥 제 기도만 그냥 제가 왔습니다. 그럼 그걸 가르치세요. 우리도 가르쳤어요. 왜 왔냐? 그냥요. 이게 돼야 교회가 평안하고 자랑.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어쩌네 저쩌네, 목사님 오래 계시니 드디어 실력이 바닥에 났네 어쩐지는 별소리 다 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돼야 남편이 내게 주는 것 남편으로 사랑하게 되고, 아내가 내게 주는 유익보다 그냥 아내가 더 좋은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살다가 반드시 이혼할까 말까 이러면 한 번쯤 위기가 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혹시 왼수가 있으면 두 손 더 꽉 잡으시고, 잡으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 손 잡으신 분을 보시고, 난 당신이 그저 좋습니다. 난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당신 있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되어야 하나님이 교회에 사랑받지 못하고 병들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그 아픔을 통해서 마약하고 술 먹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묻습니다. 너 김이사오 날 더 사랑하냐? 제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너 내가 지난번에 건강 가져갔는데 그걸 사랑하냐? 아, 사랑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하나님 더 좋던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 문제를 강조하냐면, 사실 오늘 설교를 좀 다른 방향을 하려고 그랬는데, 몇 분들이 끝난 다음에 기도를 요청하셔가지고, 목사님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하시지 왜 저한테 하라 그래요? 기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그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야. 역사가 정말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아니니까 나도 금식 다 해봤어. 맞짱 할 거야. 내가 금식 해봤어. 볼튀김을 하고 배만 고프고, 야 그냥 우리 절로 가자 절로 가. 그리고 절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그냥 받는 거예요. 마음 내려놓고 하는 응답 하시는 응답 하십시오. 노도 응답이에요. 노도 응답이라고. 예스만 응답인 게 아니라.
저는 미국에 올 때 86년에 미국에 왔는데 제 마음속 기도하고 계획한 것은 7년 공부하고 박사학위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냥 목회학 박사 디민하고 한국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32년째. 그런데 제 생각 보니까 안 가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 갔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약간 워콜릭이에요. 좀 일 중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한국 갔으면 돌아다니다가 저는 죽었을 것이고, 저는 먹는 걸 또 좋아해요. 저는 먹는 걸 절제가 잘 안 돼요. 요즘에서 제가 절제하는데 예전엔 절제가 안 되고, 저는 그냥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요. 우리 목사님한테, 야, 가난한 집 가면 맛없어도 한 그릇 더 달라 그래라. 부잣집 가면 절반만 먹고 남겨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신방 다니면서. 근데 우리 교우들이 가난한 집이에요. 부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 먹다가 이렇게 부어버렸다니. 한국 갔으면 안 그래요. 한국 갔으면 더 먹다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사는 것이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부흥이라도 다니는 것이지, 한국 가면 제가 어떻게 그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아서 명함이나 내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기도 받을 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으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고 가슴 찡하지 그러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받으세요. 기도 응답은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내일 나타날 10년에 나타날 수도 있어. 안 나타날 수도 있어. 하나님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평안하려면 남편을 사랑하세요. 남편이 주는 것보다 남편을 사랑하세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하고 가면 어릴 때 우리 집사람이 공항에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럼 애들이 아빠 하고 와요. 그럼 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며칠 동안 못 보고 왔으니까. 근데 이 새끼들이 나를 허가하는 게 아니라 내 가방을 뒤져요. 뭘 사왔나 안 놔요. 와,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게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사오는 장르를 안 사오면요, 팍 삐쳐가지고 그냥 집에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남편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안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것, 우리 집사람 밥 주는 대로 먹습니다. 뭐 맛있네, 없네, 싱겁게 저는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싱거우면 소금 쳐먹으면 되고, 짜면 물 부어 먹으면 되고, 그냥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음식을 굉장히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대로 받아먹은 연습해 지금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잔소리했으면 겁나서 음식 못할 거예요. 주는 대로 먹으니 지가 잘한 줄 열심히 만들다가 지금 잘하게 됐어. 저는 다른 건 잘 못해도요. 그거 하나만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요. 어때는 죽이 밥 같고 박이 죽 같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날마다 명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 없어. 흔히 설교학에서 1년에 3편의 명설교를 하면 그 사람은 명설교자라고 그래요. 1년에 3편만 명설교를 하도 더 말하면 한 편의 설교가 성도의 마음속에 한 달간 가면 명설교예요. 대개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밥 먹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가면 뭔 설교 들었지? 제목도 생각이 안 나. 근데 목사님 일이 있었지. 그 1년 한 달 간다. 그걸 명설교라고 그러고 그런 설교를 1년에 3번만 하면 명설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원들은 저를 명설교자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설교를 세게 한다고 말하지. 한국선 권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세게 하세요? 왜요? 한국에서 그러겠다고는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다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하면 예수님 붙잡혀 죽으실 것이고 그럼 자기도 죽을 걸 아는 것입니다. 그 성경 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더라. 따라오라.
내가 앞서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을 쳤자 너도 이 일을 맡아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외롭게 가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날 사랑하느냐? 날 따라오라는 그분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신 그 보노라고 주님 가시든 말든 외로운 그 길을 또 가시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 토끼와 거북이 동화가 새롭게 쓰였습니다. 토끼가 거북이가 불쌍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렇게 느린 못생기고 목도 길었다고 꼴도 보기 싫고 다른 사자도 멋지고 호랑이도 멋지고 토끼도 멋진데 또 거북이는 저렇게 돌처럼 생겼냐 막 하는 게 이 거북이가요 자신 없어가지고 그냥 막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토끼가 거북이를 돕고 싶은 거예요. 토끼가 거북이에게 거북아 너 나랑 경주할래? 무슨 경주? 저 산에 있는 산 꼭대기가 누가 빨리 다른가 경주해보자. 이 미련한 거북이가 그래 경주하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막 먼저 달렸습니다. 거북이가 앉으려고 막 달립니다. 보니까 저 뒤에 오거든요. 토끼가 두루뭉두 자기 시작했습니다. 잠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잠자는 척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거북이는 열심히 간 것입니다. 토끼가 깰까봐 열심히 달려가서 먼저 깃발을 닿았습니다. 토끼가 졌습니다. 근데 토끼는 그것 때문에 행복했답니다. 그게 요즘에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야보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셨습니다. 뼈는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하나님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부족해도 사랑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무엇을 누굴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아무런 조건 없이 나 같은 정말로 더러운 자 악한 자 아무런 조건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끄러우면 남편을 따주고 아내를 따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놀라운 작을 행하실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 18, 19, 20, 21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에 이 땅의 부유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요즘 건강식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건강식품은 두 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게 장수의 비결의 약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시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처럼 장수하게 되고 그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